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에 분주했던 생각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깔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펼쳐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들에게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예배자다움을 회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는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이 성취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각오로 살다가 왔습니다. 주여,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주님이 마신 쓸개즙이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6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기댈 것 없는 나그네들의 주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벌써 코로나19로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5만 명, 6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던지 간에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멈춰서면서 경제도 멈췄습니다. 직장인들이 실직의 위기에 내몰렸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고, 어린 자녀들이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으며, 노인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시간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봄이 왔습니다. 세상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만물이 깨어났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연약한 육체에 힘을 부어주시고 시리에 빠진 가장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의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소방관들, 경찰들, 주민센터 공무원들, 방역단체의 활동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풍성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에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도 깨어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종려주일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날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야자수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야자수 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원래는 팜 선데이, 야자수 주일인데 우리 동양권에 야자수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걸 종려나무, 야자수와 비슷한 종려나무로 번역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팜 선데이, 야자수 주일이 맞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셨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사.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흙 대신 자기들의 옷을 밟고 가게 합니다. 또 야자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그들도 옷을 벗어 땅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이게 축제의 분위기, 이때도 마침 6월절 축제 기간이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신났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날만이 아니에요. 다음 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를 봤어요. 길에 정말 나귀가 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제 친구 목사님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시는데요.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아내가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속에 7명 모두가 하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모자처럼 달린 곳에서 얼굴을 가리도록 내린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히 촌스럽고 비장한 모습이었는데요. 제 눈에는 이분들이야말로 오늘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구원을 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니까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나귀 앞에 깔았죠. 그리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도 환성을 올려주고 응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제 친구 목사님의 부탁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세계 모든 인류 위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 선교사님이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을 다녀오는 동안, 순방하는 동안 에베소를 지켰죠. 에베소의 회당 사람들과 사귀며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에 바울이 다시 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아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왜냐? 굳이 이곳에 없는 사람의 이름을 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아볼로의 활약이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부를 만나서 새롭게 말씀을 배우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해서 보내줬죠. 이 부부가 편지를 써서 파송했어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왔을 때 아볼로가 없었다. 이 말을 굳이 왜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고 없지만 이곳에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더니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들이 누구였나? 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거기서 몇몇 제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아볼로와 똑같았죠. 뭔가 이상하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요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될 때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회개를 배운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죄를 씻는 물에 들어가서 내 죄를 씻겠다라는 고백을 해라. 이게 세례죠. 요한의 세례예요. 이걸 통해 말씀의 깊은 뜻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알게 된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요한의 세례란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다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며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거라 그랬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받나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박사방 사건이 터졌어요.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나고 치가 떨리던데요. 아주 나쁜 놈들이 어린 여자들을 협박해서 수치스러운 영상을 만들게 했고 그것을 또 돈 받고 팔았죠. 이런 일에 관련된 나쁜 놈들이 최소한 10,000명이 넘을 거다. 충격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이곳에 활동하던 나쁜 놈들 가운데 하나가 자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를 빕니다. 자, 이분을 어떻게 할까?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되나요? 그럼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수하기 전에 이미 끔찍한 범죄를 행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니까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피해자들을 끔찍한 고통에 그냥 버려둔 채 가해자인 내가 회개했으니 나만 구원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 가능합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원이 그런 거냐고요. 박사방이 딴 세상 이야기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참다 결국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 앞에 무릎 꿇고 빌어요. 자, 이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왜요? 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이 남자 손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큰 고통을 겪었던 여자 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은 용서를 빌 때가 아니라 용서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은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고요.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을 기회도 생기는 거겠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죄를 고백해야죠. 그러나 죄의 고백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용서를 받아야 구원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뉘우쳤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신성모독과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짓고 용서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도 스스로 받겠다는 소리니까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죄도 내가 짓고 고백도 내가 하고 셀프 용서, 셀프 구원을 내가 하겠다. 이건 가짜 구원이에요. 죄인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요. 피해자가 이제 그만 됐다고 말해야 구원이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게 합니다. 그때 가인은 자기 범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만의 관계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완전 범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요. 운 좋게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세상의 처벌은 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벨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이미 죽고 없어요. 아벨이 없으니 누가 가인을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아벨의 대리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셨으니까요. 아벨의 대리자인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쳤다면 이제부터는 새 사람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벨의 피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하여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앞에서 흘리게 되는 의인의 피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아내를 때리는 남자라는 걸 증거하는 피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바로 박사방에서 낄낄거리던 그 나쁜 놈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벨을 대표하고 계세요.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지만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의 스승 요한이 이미 말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구원의 과정일 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과정이죠. 진짜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희생자들과 모든 아벨의 대표로서 의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어야 받을 수 있다고요. 바울에게 구원의 진리를 듣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구원하는 셀프 용서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걸로 구원에 이룰 수 없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세례 받았고 예배 잘 나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런 추악한 모습을 고치지 않은 채 그냥 산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의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용서를 구하면 안 돼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자가 깨지고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미워하던 마음을 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도록 간절히 바라며 노력하는 것,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게 말씀대로 따라 살자, 이게 내 의식을 내려놓고 로봇처럼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인도하는 이 거룩한 길로 희생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새 사람 되어 예수의 피를 아는 자로 사는 자로 변화되라는 소리죠.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여러분, 정말 하늘의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 기준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건 없다.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도 없고 이런 기준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벌써 몇 주째 못 모이는데도 매주 전화가 와요. 구청에서 또 동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갖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번 주도 예배 안 드리시죠? 드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세요. 집에도 잘 못 가시겠네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런데요, 우린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요? 영상 예배요.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기에 모여서 하진 않아요. 영상을 만들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죠. 전염병이니까 모이면 위험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진 않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한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확인하고 또 서로 전화로라도 안부를 나누며 서로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사랑이죠. 에베소의 이 반쪽짜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6절과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요한의 세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렇게 세례가 3개나 있나 보다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최종적이고 완성되는 세례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나 보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가장 쉬운 증거가 방언이니까 방언을 받은 것을 보여줘야 구원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의 결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새 사람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금방 새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이기주의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먼저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거슬러야만 이 사랑이 실천이 되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새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걸 도와주려고 오신 거라고요. 성령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를 방언하게 하는 거요?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게 내 제자다. 이거잖아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돕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거룩한 말을 하든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하든 방언을 말하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해도 모든 비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무슨 대단한 성령 충만한 능력을 실천하고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령 충만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열렬히 환영하며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진들이 예수님의 나귀가 되어서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뭘 하면 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들을 하시기 바라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공감할 때에, 쳐다볼 때에, 그의 손을 잡을 때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알게 된다고요. 그럼 그 일을 하면 돼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태우고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예수양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 내 죄를 고백하는 거면 다 됐지라는 생각으로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두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로 이 고난주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확진자가 되어 사람들의 냉대 속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실직하여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피해자들이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 몸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뉴스로만 보고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깨닫고 내 몸처럼 여기며 우리 손을 내밀고 공감하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걸 통해 구원받은 우리인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곁에 있는 고통에 빠진 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약해지지 않도록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손으로 일구는 모든 일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억지로 하려면 또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2주 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그냥 없어지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게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모일 때 그날을 부활주일처럼 기쁨으로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2주 더 연장할 때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잘 돌아보시며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가는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담대하게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믿으며 가리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어린 낙이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옛사람 죽고 예수의 사람 새 사람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가정과 이웃을 바라보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실천하는 사랑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